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4장, 로마서 12장, 예레미야 51장, 시편 30편. 첫 번째 사무엘상 14장,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과 사람을 의식한 사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믿음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 요나단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담대히 행동하지만 사울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를 통해 백성을 억압합니다. 믹마스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전략적 지점이며 요나단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간 소수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와 그로 인한 아들의 생명 위기는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처럼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작게 보이는 기회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사울처럼 사람의 시선에 얽매인 신앙은 불필요한 율법주의와 위선을 낳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교리적 설명을 마치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산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대조되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당대 로마 문화의 타락을 거부하라는 명령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것을 권면하고 9절 이하에서는 성도의 삶의 윤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장은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지를 제시하는 실천적 핵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주일 하루의 행위가 아닌 삶 전체를 드리는 자세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관계와 직업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날 더욱 분명한 영적 구분을 요구합니다. 참된 헌신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의 몰락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최종 심판 예언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며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처럼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 역사 속 제국의 교만함을 꺾는 방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며 동시에 유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의 중심임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며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바벨론 같은 세력들도 결코 하나님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오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0편 눈물의 밤이 지나고 찬송이 되는 아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성전 낙성식 때 지은 찬송시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는 고백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이 시편은 고통에서 찬양으로 옮겨가는 신앙 여정의 대표적인 본문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도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슬픔과 눈물의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침의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되며 끝은 회복과 찬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